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봤는데, 우리 군인이 대령에서 이제 별을 다는 첫째 별을 준장이죠. 별을 이렇게 달아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해서 군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한 100여 가지가 바뀐다 그래요. 제가 어디까지 그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적은 글에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100가지인지 뭐 50가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인가 봐요. 계급 하나가 달라지는데 그 변화가 많고 대우가 좀 이상이 많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교인이라고도 하지만 더 성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군인이 대령에서 준장이 되어 100가지를 변한다고 하는 그런 변화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변화와 위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 내가 변화되었을 때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8절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라고 하죠. 과거에 그죠.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 있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니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만한, 경찰서에 갈 만한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말처럼 나는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과거에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을 때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대뜸하는 말이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경찰서 한 번 간 적 없고 법 한 번 어긴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을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법을 어기는 그런 것만 죄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상태,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받지를 못한 죄인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죄인에 맞는 벌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정이 안 나잖아요. 결판이. 그래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고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에게 안 잡히면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볼 때는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에 맞는 그 대가를 언제 치르게 됩니까? 잡혔을 때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즉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죄인으로 범죄자로 딱 판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평생을 20살 살다가 뭐 공소기한 넘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무죄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드러나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재판대 앞에 딱 서면은 그때 이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때 판가는 나고, 죄인이라고 결판난 사람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멀쩡한 상태일지는 모르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졌는데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아서 계속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기만 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로 믿기 전에 그 사람은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와 사실은 똑같아요. 언제 터지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심지에 불만 붙이면 그건 터집니다. 심지에 불만 붙이면. 그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심지를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폭탄은 터지지가 않죠. 가지고 있으면 기념품은 될지 모르죠. 터지지가 않죠. 마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다. 그 기념품이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것이 나 하나의 마치 기념품처럼 된 거죠. 예수님 용서받은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볼품없고 그런 못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파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파산 신고한 사람들 보죠.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걸 회복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시간을 많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단 10원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영적 파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영적인 파산 상태, 마치 노숙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과거의 교인 중에도 그런 파산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가지가 돼서
평생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나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가정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파산에서 건져주셔야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더 잘 하나님이 아시죠. 아까 말했죠.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죄인으로 판정받는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자, 이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종료줄로 지키는데 오늘이 그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 있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그쪽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왕이 오신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리고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날이 종료절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거 그거는 별개로 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병자 고친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로 매일같이 병자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한 병자는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그런 공생에 사역했다고 하잖아요. 1년에 365일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년 한 300일만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면 900일 대략 90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만 고쳐도 900명 고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 하루에 한 명만 고쳤습니까? 어디에 가면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한 마을에 내가 마을 주민이 다 모게 되었다고. 그 10명만 했다고 치면 그냥 계산하니까 9,000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던 인간, 죄인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180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 거지였는데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거지에서 자녀,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의 자녀니까 뭡니까? 그 왕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 이 신분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권세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예요. 누가 거지한테 거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권세라는 말은요, 뭔가 힘 있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누가 거지한테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한테 권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가 되니까 왕자 그 뒤에 권세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위상과 대우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파산자에서 부자로, 노숙자에서 자녀로, 거지에서 왕자로, 이렇게 우리 신분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내가 뭐 달라진 게 있는가? 뭐 교회 다닐 때 안 다닐 때나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주셨어요. 일단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내게 주어진 그 권세, 어떤 특혜,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거는 쓰지 못해요. 마치 내가 물건을 사야 될 때 내 지갑에 현금만 겨난다고 쳤을 때 내 지갑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뭔가 사려고 할 때 주저주저하게 되겠죠. 근데 내 지갑에 내 돈이 보니까 10만 원 있어. 그러면 최소 어떻습니까? 10만 원어치는 내가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10만 원, 최소 10만 원어치는. 만약 내 지갑 안에 100만 원 있다. 그럼 최소한 내가 100만 원까지 한도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오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럼 깨달음이 오면 어떤 게 생깁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왕자 아들이 왕자지. 내 신분의 어떤 변화, 내 아버지 어떤 특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내가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로 나아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성경에 말한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성경에 말한 놀라운 그 비밀과 권세를 어떤 하나님 자녀가 된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 덜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또 강하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기도를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깨놓고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뭐 그게 뭐 올라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이 땅에서 인간들이 신에게 막 그래서 신에게 막 기도를 올리면 그것이 그 신들에게 막 올라가서 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나 기도하나 그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갑니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 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쪼록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그 바뀐 신분에만 혜택, 이 세상에서도 뭐 대력이 충전되면 100가지가 바뀌고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1000가지, 10,000가지 돼야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 좀 더 많이 누리고 정말 하나님 주려고 하는 것들 최대한 우리가 뽑아내서 누리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교장인 것이 좀 덜 아깝지. 교회 나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 그래도 하나님한테 뭔가 떡고물을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좀 더 영적으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말로 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늘과 땅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정말 변화된 축복, 놀랍게 달라진 위상 저희가 누리고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